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24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잡는 손에서 흘려보내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돌잡이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돌잡이, 돌잔치에 꼭 하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최근에 돌잔치에 참여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돌잔치에 가보면 꼭 하는 이 돌잡이가 있는데요. 요즘에 돌잡이에 아마 내용이 저렇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가장 기대하는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이제 이벤트이긴 하지만 이벤트 치고는 꽤 진지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이가 뭘 잡는지에 예민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말하냐? 잡아라! 잡아라! 그리고 뭘 잡으면 그거 말고 요거 잡아라! 잡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꼭 이건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진심이 그 돌잡이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무언의 인식을 아이에게 주는 거죠. 이거 잡아야 산다. 이거 잡아야 산다는 거죠. 최근에 크리스찬 부모님들 사이에는 이제 이런 돌잡이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 구절을 적은 부모님이 정성껏 성경 구절을 적어서 이제 돌잡이 대신에 성경 구절 여러 개를 놓고 아이가 그 성경 구절을 잡았을 때 부모님이 그 성경 구절을 읽어주는 것으로 요즘 문화가 좀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돌잡이를 보면서 마음에 느끼는 것 하나는 그 부모님의 외침이 떠나질 않아요. 이거 잡아라, 이거 잡아라. 이거 잡아야 산다. 이거 잡아야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오늘 세상도요,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세상살이의 모양이,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잡는 이 부분은 오늘 야곱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를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잡고 태어나지 않아요. 빈손으로 태어나는데 야곱만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우리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지금 이제 출산하는 과정에서 매우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먼저 나온 아이 뒤에 후에 나오는 아이가 바로 먼저 나온 아이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라는 요 단어는 한글 성경에 보면은 발꿈치를 잡았구나, 이렇게 잡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번 잡는 모습으로 소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잡았으므로 라는 이 단어가 원래 원어에는 쥐다라는 단어예요. 쥐다, 쥐었다, 그리고 잡았다. 요런 쥐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오에제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단회적인 행동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적인 행동의 태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인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한 번 잡고 끝내는 게 아니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야곱의 전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죠. 야곱은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잡아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얘기가 창세기 25장, 오늘 여기 본문에서 등장하는 25장부터요, 몇 장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50장까지 나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야곱의 스토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절반을 이루면서 오늘 야곱의 인생을 오늘 우리들의 인생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잡는 인생. 야곱이 후에는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왕 바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묻는 장면에서 야곱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창세기 47장 8절과 9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야곱의 인생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죠. 첫 번째 야곱이 뭐냐면 저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나그네 인생에서 자신은 너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그네 길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야곱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길은 히브리어로 메꾸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지나가다라는 단어예요. 지나가다. 지나가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성찰하고 있죠? 이제 130살쯤 되니까 야곱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살았는데, 잡고 살았는데 다 지나가는 것이었다. 지나가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잡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잡고 살아보니까 험악한 세월만 보내고 알고 보니까 다 지나가는 것이다. 야곱의 변화이죠. 잡는 인생에서 이제는 지나가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인생, 순례의 인생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야곱은 너무나 험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 쥐어야 살 수 있는 세상 같아요. 잡아야 살고 또 그것을 잡지 못하면 세상에서 마치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정말 잡아야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고 평안한 것입니까? 저는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절대 잡고 쥐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잡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거기에 세 가지의 좀 중요한 주제들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예요. 경쟁하는 인생은 언제나 깨어진 관계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경쟁하는 인생은
결국 깨어진 관계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볼 때마다 아슬아슬한 게 뭡니까? 그의 관계예요, 관계. 야곱이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야곱이 그것을 놓지 않고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야곱은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의 뜻대로 되려고 했을 때 그는 형과 깨어진 관계 속에 살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속이는 문제로 인하여 그는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와 헤어지는 깨어진 관계를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형과 아버지와 등지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이 권을 받기 위해서 그가 속임수를 쓰고 그가 가진 지혜를 발휘해서 그 장자권을 자기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꼭 이런 술수를 써야만 했습니까? 그래서 그 장자권을 자기의 손으로 쥐어야만 했을까요? 물론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사모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한 하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야곱이 사모했다면 그는 그 사모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는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지혜로 이것을 취하려고 했을 때 그의 안에 감추어진 인간적 부패만이 더 드러날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과정과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지혜와 경쟁에서 자신의 것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방법은 오히려 인간적인 결말만 나타낼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 장자권을 쥐고 싶어서 이 축복권을 쥐고 싶어서 형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 외삼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외사촌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한 그가 맞이했던 아내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두 명의 여인 관계 안에서도 서로 야곱을 지려고 하는 이런 경쟁이 그 가정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야곱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경쟁에서 지려고 하는 경쟁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 에서와의 경쟁에서 야곱은 이겨야만 했습니다. 외삼촌과의 경쟁에서도 이겨야만 했고 외사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겨야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야곱으로 끝나지 않고 두 아내로 가고 두 여종으로 흘러가고 결국은 그의 아들들이 또 경쟁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려고 하는 일까지 가게 되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 안에 한번 들여다볼까요? 창세기 30장 8절인데요.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경쟁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아내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언니도 경쟁하고 동생도 경쟁하는 거예요.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경쟁에서 자신의 손에 무엇인가 쥐어야 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자신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경쟁에서 이길 때마다 그런 처절하게 깨어진 관계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형과의 깨어진 관계, 부모님과의 깨어진 관계, 아내와 깨어진 관계, 자녀들과 깨어진 관계를 경험해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인가를 붙들고 그것을 놓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거 붙들고 살면 행복해질 거야, 이거 쥐고 살아야 진정한 삶의 평안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삶을 성실하게 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노력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죠. 이것은 열심히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남을 속이고 또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당연히 경쟁하는 것이 맞지요. 어쩌면 이 경쟁 사회에서 경쟁하는 것은 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 정도면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경쟁 안에 가장 깊게 숨어 있는 죄가 뭡니까? 결국은 욕심이에요, 욕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원하시고 우리가 형통한 삶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삶이 뭘까요? 복받은 삶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물질적으로 생활면에서 풍족하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내 인생과 내 삶에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리해 주시고 내 인생에 함께 개입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형통하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가 노예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리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리해 주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달리 보여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안 되어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리해 주시고 내 인생과 함께 하신다면 괜찮은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위기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관리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세상과 욕심은 뭡니까? 내 힘으로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내 힘으로 이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것에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험한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관리하고 계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이 내가 쥐거나 내가 붙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리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난 이후에 그의 손은 더 이상 쥐는 손이 되지 않았다는 것.
야곱은 알았어요. 내가 스스로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야곱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손을 내밀었을 때 야곱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회 속에서 물론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살아가는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에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리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수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더욱더 성실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볼 것은 내가 붙잡고 쥐는 것은 한 번으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가 쥐는 것이 영원히 내가 쥐는 것이 될까요? 내가 붙드는 것이 영원히 내가 붙드는 것이 될까요? 야곱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은 깨닫게 되었어요. 아, 한꺼번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야곱은 많은 상처를 받게 되죠. 20년 동안 지나는 동안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외삼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 같았고 외삼촌을 멋지게 제압하고 그야말로 거부가 되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여전히 불안해요. 수많은 것을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죠. 야곱은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습니다. 혼자 시작한 일이지만 정말 거부가 된 것입니다. 형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이 관계는 야곱의 평생 어떤 의미에서 보면 20년 동안 야곱의 인생을 옥죄는 것과 같이 야곱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는 형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럼 그때 야곱이 알았어요. 자신에게 있는 재산과 자녀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자신 안에 있는 이 불안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이 이것을 아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누구도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재산과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마주하는 형 에서와 400명의 군사 앞에서는 자신의 손에 있는 그 어떤 것도 20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모으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야곱에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야곱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복강에서도요,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10절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에게 있어서 쥐고 있는 이것은 야곱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없었어요.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신이 쥐고 있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야곱이 처음으로요, 자신의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시기가 바로 야복강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기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놔요. 야곱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지금 재산도 재물도 자녀도 가족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오늘 우리가요 야곱과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모아놓은 그 많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가족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얻었던 명성, 명예가요 한꺼번에 끝나는 일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살려달라는. 우리가 말할 때 또 야곱이 욕심부리나 축복해달라. 여러분 그것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 떠나면 내가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자신이 붙들어야 할 것은 재산도 아니에요. 재물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그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제 놓지 않고 야곱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놓는다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든다. 그런데 그걸 놓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걸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빈손일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식의 주변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붙들 때 그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88장 3절 가사인데요. 참 이 가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남을 씻어 주소서. 빈손입니다. 빈손. 야곱이 뭘 붙들어야 될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야곱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들고 쉼없이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또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붙들어라. 붙잡아라. 사랑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야곱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형과의 관계가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지만 곧 야곱은 또 세상을 붙들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베델의 약속의 땅에 가지 않고 그는 너무나 살기 좋은 세금에 다시 붙들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의 딸 디나가 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의 오빠들이 분에 못 이겨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죽이고,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은 온 땅에 원수의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야곱이 이렇게 됐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이 그 세금을 또 붙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다시 야곱에게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들이 붙들고 있던 이방 신상을 다 버립니다. 집안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서안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래, 아니야, 내가 세상 안 붙들어야지 결단하지만 또 나가면 우리 눈앞에 또 세금이 다가온다는 거죠. 물질도 재산도 명예도 쉼없이 우리를 향하여 붙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공을 들여 붙드는 그 하나하나가 결국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이미 우리는 다른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인생에서 붙잡지 않고 살아가게 될까? 오늘 결론에 대한 중요한 말씀인데요. 세 번째로는 움켜쥐지 말고 흘러보내야 합니다. 움켜쥐지 말고 흘러보내야 됩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한 번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사연을 보세요. 야곱이 평생 모아놓은 게요, 그의 지방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은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42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그렇게 거부고 풍족한데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 너 곡식 좀 사와라. 그래야 우리가 살 것 같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손에 쥔 것 같지만 기근이라는 것이 오니까 이제 생존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야곱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은 언제나 변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손에서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붙잡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까지 온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약복강가에 먼저 가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많이 쥐고 있지 마세요. 그것을 붙들고 쥐고 그것이 평생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에 대하여 우리는 확고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재물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움켜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명도요, 내가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생명도 잠시예요. 이 생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붙든다고 내 생명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습니까? 그럼 흘려보내십시오. 또 재물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흘려보내는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꺼이 그것을 흘려보낼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 한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 이제 두 자녀가 다 이제 돈을 벌게 돼서 이제는 이제 조금 낫습니다. 그 목회를 참 어렵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두 자녀들이 이제 그 11조도 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생겼는데 따져보니까 한 달에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정도가 이제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20만 원이 있어서 그 사모님과 함께 너무 행복했대요. 처음으로 이제 20만 원이 생겼다. 이제는 이게 여윳돈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20만 원 가지고 뭐 할까? 참 어떻게 보면 뭐 20만 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20만 원이 이 부부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유가 처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국민연금을 들까? 늦었지만. 그리고 보험을 들까? 야, 우리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그런데 스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20만 원 가지고 제가 두 선교사님을 돕기로 결정했다. 10만 원씩 10만 원씩. 그리고 첫 그것을 흘려보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히 웃으시는 모습 앞에서요, 제가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우리는 주려고만 했지 흘려보내지 않아요. 내 만족과 또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움켜쥐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여는요, 하나님을 향해 흘려보낼 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보십시오. 그들은 형과 다르게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애굽에 흘려보냈습니다. 애굽이 그런 기근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족장 시대에서 이제 민족 시대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새로 태어나는 일에 요셉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공교회가 움켜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농공교회도요, 흘려보내야 돼요. 올 한 해 저는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들다고 움켜진다고 교회가 성장할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냉장고가 벌써 1년이 넘어서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제 농공업에서도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5가정을 좀 도와주세요.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는 그 반찬을 흘려보내는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얘기가 그래요. 쌀은 있는데 어른들이 거동을 못하니까 그 반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작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에 대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흘려보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요 7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80주년이 되면 우리 교회가 파송선교사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선교의 일도 올 한 해 해야 돼요. 단기 선교도 나가셔야 돼요. 이제 선교의 일들도 열심히 감당하셔야 돼요. 전도하고 흘려보내는 일에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보니까요, 부모님이 잘 흘려보내니까 자녀도 그것을 보고 흘려보내더라고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붙잡고 흘려보내지 않아요. 자녀들을 꼭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낼 때 우리는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길었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흘려보내고 내가 쥐고 내가 잡지 않는 인생이 될지를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흘려보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